2022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고 준비되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의 복음을 잊지 않고 먼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한 해 청년부 위에 수고할 새로운 임원들과 예배를 위해 뒤에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광고 사항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조금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설문조사가 있죠. 여기에 성경 통독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 성경 관련된 질문, 고민들, 주제들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넷째 주일이죠. 넷째 주일에 이렇게 함께 질문을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참여를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경 통독은 결단을 하셔서 1년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플로도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여 결단이 조금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읽기 시작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플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어플을 활용하셔서 읽어서 달성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달성률을 채워가서 마지막에 다 100% 달성을 했을 때 인증샷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양심적으로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텐데 여기 프로젝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가정에서 개인이 사기에는 부담될 만큼 좋은 프로젝터인데 이것을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최초로 통독을 완료한 사람 한 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저도 읽을 겁니다. 제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빨리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2등 3등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정확하게 몇 명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장님께서 오케이, 만년필에 본인 이름을 새기는 그 고유한 만년필 있잖아요. 만년필 되게 비쌉니다. 거기에 여러분 2등, 3등, 4등 이렇게 빨리 읽으시는 분들의 성함을 새겨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올해를 섬길 리더들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리더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김동현 우리 부회장님이죠. 회계도 담당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면 너무 멋있죠? 그리고 문현지 자매님 서기를 담당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서 멋있는 라인을 보여주는 게 요즘 약간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백이훈 형제님 부총무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원형 형제님 총무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승현 자매님 너무너무 예쁜 배경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할 때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이름 순서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이번 리더진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모두가 리더다.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모두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청년부를 함께 좀 평등하게 이끌어가 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나는 리더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든 행사와 예배와 기도, 이런 찬양, 이런 시간들에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올해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나노 사회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주일은 비전에 대해서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 설교는 둘째 주일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갈까요? 다음 달 첫 번째 주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일 설교는 또 마찬가지로 다음 달 두 번째 주일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슈 탐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슈들,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지난 2021년에 다짐을 했던 기억을 아마도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2022년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트렌드 코리아 아시죠? 매년 트렌드를 분석해서 한국의 이런 트렌드를 제시하는 책인데 가장 큰 주제가 나노사회라는 주제였습니다. 나노사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올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되고 트렌드가 되었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나노 사회를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가 극도로 미세한 단위로 분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인데요. 조금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문과라서. 보통 원자나 분자 단위를 측정할 때 쓰이는 단위라고 합니다. 사회가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물의 기본 단위, 아주 작은 단위인 분자나 원자로 쪼개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노사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노사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회였죠. 한국 사회가. 그런데 그것에서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노사회가 미치는 영향을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문화에서 초미세 개인 문화로의 변화입니다. MZ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얻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이런 마음 든 적 있으십니까? 한때는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대접받았다고 느끼는 시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이름 대신에 QR 인증으로 최소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 이전과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은 주로 뭘 하시나요? 가족끼리 모여서 TV 앞에 앉아서 같이 머물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함께 머무르고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각자의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어버린 곳도 많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 플랫폼을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톱박스입니다. 셋톱박스. 그래서 이 OTT가 등장하면서 각자 좋아하는 취향대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하기 때문에 서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쪽에 보는 채널,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고 공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나노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집단의 정체성에서 취향에 주도하는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이나 지연,
학연 같은 공동체 이름이 되게 중요했죠. 나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되게 중요했는데, 근데 지금은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졌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취향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스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 SNS 플랫폼에 가면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을 반영하지 그 사람의 소속이나 배경은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시태그 떡볶이, 해시태그 맛집 이렇게 했는데 내 취향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던 어느 지역 출신이든 그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개인 문화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 이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마냥 좋게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가 나노 사회로 변화되면서 개인화 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존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가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죠.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동체가 지금 중요하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담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작년에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건물은 우리들 교회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지금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인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교회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지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의 교회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연결될 때 성전이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지금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혼자 만들 수도 없고 혼자가 될 수도 없어요. 지속할 수도 없고 이 교회는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명의 교회이고 여러분이 한 명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지금 어떤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초 개인화된 나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나아가서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회가 개인화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스스로 신앙만 잘 간수하면 될까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혼자 하나님과 둘이서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서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100층이 넘는 롯데타워를 혼자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롯데타워, 세계에서도 큰 축에 속하는 빌딩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고 수많은 중장비들과 자재들이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그 높은 빌딩을 절대 완성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물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각 건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자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기둥 하나가 흔들려요. 건물의 창문 하나가 갑자기 깨졌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온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급기야 무너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한 명의 교회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할이 있고 제 역할이 있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혼자 하는 것이 조금 편해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넷플릭스 보고, 혼자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고요. 교회에서 현장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도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많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노 사회를 살면서 점점 스스로에게만 관심이 향하는 이 시대, 이때 교회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말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이 장소, 물리적인 개념으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마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모으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갈렙, 다윗 청년부에 있는 형제 자매 잘 지내는지, 예배는 정말 드리고 있는지 서로 살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결코 교회는 혼자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존재가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를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일교회 갈렙과 다윗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청년부를 잘 지켜나가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믿고 이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가장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이니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들이 서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조금 더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이니 서로가 서로의 필요성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잘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예물 드리는 우리 갈렙 다윗 지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힘든 것 참 많습니다.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도 있고, 자격증 준비를 하는 청년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도 취업에 관심이 많아 준비하는 청년들, 정말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고민 쉽게 여기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아시오니 하나님, 그 고민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개인화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소중함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없으면 교회가 완성되어 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한 명 한 명 소중하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 되어가는 우리 동일교회 청년부 갈렙 다윗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